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주보에 있는 말씀대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입니다. 10절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구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섭시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원고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놓치지 않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구 예배에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우들에게 모두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약속대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거하며 십자가 이후에 복음을 증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승천하시기 전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승천 후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소위 말하는 성령 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령 행전이 시작되자 기회주의적이고 때로는 불신앙을 보였던 베드로도, 또 사역 현장 안에서 심약한 모습을 보였던 요한도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온전한 주의 사도가 되어져서 초대교회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선포하는 주인공들이 되었고,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 보기 전 장에서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세상으로 파송돼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었던 것들을 드디어 오늘 본문 3장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사실을 보여주는 멋진 간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읽을 때 이미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을 알고 있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의 분명한 패러다임을 갖고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또 아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갖고 약간 다른 스펙트럼을 갖고 성구 예배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잊을 수 있는 것이기에 잊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상기하고 복기할 때 오늘 성구 예배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면 2026년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고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를 고친 사건으로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유대 종교적인 습관과 방식에 길들여 있는 백성들은 하루 4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과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익숙하게 4번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일들을 진행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니카르노라고 하는 미문이라는 문입니다. 아름다운 밀자를 쓰는 건데 헤롯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던 니카르노 문으로 들어가는
오후 3시 기도, 오후 3시 기도의 기도자로서 그들은 보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던 어간 마침 니카르노라고 하는 이 문의 이름에 걸맞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문 쪽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올라가던 어간 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40세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한 거린을 메고 니카르노 문 앞으로 데리고 오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라고 보고한 걸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40년 동안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침 그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6절과 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기억합시다. 안진뱅이가 요구한 것은 물질이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요구했던 물질을 준 게 아니라 이가 없어서 잇몸을 준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를 위하여 가장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금과 음은 아니었지만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원색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고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던 이 안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본인이 요구한 것은 매일마다 사람들이 올라갈 때 적선하던 물질이었을 터인데 생소했던 두 사람이 주었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이 던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존재였을까? 안진뱅이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상식의 차원으로 접근해 보십시다. 아마도 안진뱅이에게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그에게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불과 몇 개월 전에, 오순절이 지난 이후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유대인들을 소동한다는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십자가형으로 세상을 떠났던 죄인 예수였기에 아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받았을 때 이 안진뱅이는 두려웠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살벌했던 분위기 속에 본인도 예수의 당으로 낙인 찍힐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났습니다. 7절과 8절 전반절에 말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진뱅이의 나이는 약 40세쯤 되었다고 성경이 보고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의 상황 속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뛰었다고 했습니다. 일어났고 뛰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금과 은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혜택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숙제였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난 뒤 그는 인생의 역전승을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승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본문 텍스트로 이 사도행전 3장을 택한 이유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8절에 두 문구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뒤에 일어나자마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첫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일어난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말 2025년의 마지막 설교 중에 설교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영적 스펙트럼을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40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욕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일체하지 않고 두 가지를 했다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보고합니다. 첫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갔고, 들어간 뒤에 둘째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누가의 보고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보고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21세기 2025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모르게 잠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욕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신앙인들도 먼저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시음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에 한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함께 중보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정말 온 교우들이 함께 중보했습니다. 중보했는데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았으면 그 남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불과 치유의 확진을 받고 얼마 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소가 그가 암에 걸리기 전 먼저 교제했던 정부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암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백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이 모두 기도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통하여 온전해졌습니다. 근데 그가 건강한 뒤 갔던 곳은 이전의 죄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불편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해방되어지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살 거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온전한 것이 된 이후에 도리어 죄악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 만에 일어난 이 남자, 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그가 40년 동안 구걸하면서 가졌던 본인의 정서적인 소망을 아랩니다. 그게 그의 신앙의 여정을 아마도 자리매김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가 구걸하면서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내 질병에서 고침받고 나도 걷기만 한다면 저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이,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가 원했던 진짜의 원색적인 치료를 받고 난 뒤에 그는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안진뱅이가 어떤 신앙의 여정 안에서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았는지 충분히 보여주는 놀라운 보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대단히 무신론적 가치를 갖고 있는 석학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석학이라고 해서 그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여 봅니다. 그런데 그가 썼던 책에서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굳이 신의 이름을 불러드릴 필요는 없다. 세속주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경악이 아니라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편안함의 극치이며 앞으로 우리는 신이 되었기에 수명도 200살까지 살 수 있고 엄청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유발 하라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만 있어도 충분하다. 여러분, 도덕적 가치,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에게 정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도덕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구 예배를 드리며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40년 만에 벌떡 일어나서 그가 첫 번째로 보였던 반응,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요한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성전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그 부러웠던 행보,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 이것을 이 안진뱅이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일어섭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냥 일어서지지 않습니다. 세속적 관점으로 넘어진 자들을 의학이 일으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수많은 인간의 과학적 메커니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은 다시 넘어질 가능성 100%입니다. 하지만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일어나지 못했지만, 앉아서 구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향성을 향하여 일어나기로 결정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절치부심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일어나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내 신앙의 자화상이며 내 신앙의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명심합시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방식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고 우리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일어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 대학교의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바가 바로 우리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성찰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스미스 박사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가 나의 삶의 일어설 목적이라면 나는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같이 덧붙여지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일어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 송년주일 송구 예배의 레마를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자막 보십시다. 다시 일어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골 힘을 얻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금년의 목회 제 목회를 33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금년보다 내년에 더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교우들이 만에 하나 이 목사한테, 목사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오늘 설교 말고 다른 스펙트럼으로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제 머릿속에 AI가 막 돕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사역 현장에서 익숙해진 목사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유혹은 예수 흉내내기입니다. 예수의 모양을 따르는, 예수의 본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양을 따르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 생각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 따르기, 예수 흉내내기는 음과 금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음과 금을 차지하면 예수 따르기와 예수 모양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유혹하는 것이 음과 금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흉내내고 예수의 모양을 따른 것, 거기에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유념하고 조심할 것은 예수 모양 따르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임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494장에서 톰 라이디 목사가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가네. 톰 레이드 목사는 이렇게 고백한 뒤에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며 노래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아가 마음을 씻어 주소서. 2025년 성구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침례교회의 전도 순회자인 폴 워셔 목사가 말했던 마지막 문장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 송구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2026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휘감아 모든 성도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